사도 바울은 15장 초두에서부터 다루기 시작한 부활에 관한 논의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장엄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령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로 참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은 아직 모르는데 정말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고정관념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옛날 모습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해요. 여러분 그 하다못해 나방이도요. 이렇게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나방이로 나오잖아요. 근데 나방이하고 벌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 아시죠? 그건 날개가 달렸고요. 근데 벌레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지만 다르지만은 그게 다른 놈이에요, 같은 놈이에요? 그 놈이 그 놈이라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는 썩지 않는 것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그래서 다시는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이 살아나고, 그때까지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때 죽지 않았던 자들은 또 그 다른 모습 영생의 부활로 참여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다 죽어야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에는 죽은 자들은 살아나지만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또 새로운 생명체로 우리가 변화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 그까지 결혼이 뭐 문제예요? 예수님 오시면 더 좋지.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은 그 신앙의 참맛을 몰라서요. 사실 저도 죽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세상이 정말 천지개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믿음이 좋지 않아서 아마 제가 이렇게 제 생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해서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재림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50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과 하나님의 나라 대조하고 있는 거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예요. 그리고 썩은 것과 썩지 아니한 것도 대조되고 있어요.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우리 육체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썩는 것. 부활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를 입으면 썩어요. 그냥 육체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데 임시변통이야. 우리 영혼을 담기 위한, 그리고 정신을 담기 위한 임시 그릇이야.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돈을 들일 거 없어요. 내가 그 성형수술한 여자 그걸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 연예인 중에서 성형수술하다가 아주 망해버린 여자들 많더구만. 이상하게 생겨서 또 다시 고치고, 이상하게 생겨서 또 고치고 있는데 나중에는 짐승같이 생겼더구만. 또 어떤 사람은 또 고양이형? 그래서 완전히 고양이처럼 생겼어. 와,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무슨 아줌마가 있어? 선풍기 아줌마도 있잖아. 얼굴이 선풍기 아줌마. 걔가 너무나 썩을 육체에다가
그렇게 돈 많이 들이지 마세요. 하여튼 그냥 약간 그냥 성형수술 정도는 그냥 봐주겠어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요, 저 70년대 부흥회 할 때 보면요, 그때는 귀걸이도 못하게 했고 목걸이도 못하게 했어요. 그 귀걸이도 그때는 엄청났어요. 보수적이고 막 그냥 또 눈썹도 못 붙이고 오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매니큐어도 못 하게 하고 그러죠. 머리 염색하는 건 어림도 없었어요. 그 염색하는 건. 근데 지금은 많이 오픈됐습니다만 그건 너무나 과격한 발언이었지만 지금 혈과 육과 하나님의 나라, 썩은 것과 썩지 아니한 것, 이 두 개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불완전한 것, 제 아래 있는 것, 인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혈과 육이에요. 그리고 썩을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반면에 후자, 즉 하나님의 나라, 그 썩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고 인간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자와 후자는 늘 같이 양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전자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은 뭐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얼마 동안만 유한한 존재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은요, 너희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정말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그 중국에 대한 북한 선교 내용을 보면요, 지금 북한이 공산화된 지가 몇 년 됐죠? 45년부터 따져서 머리 좋으신 분 70년인가? 1945년도 해방되고 나서 북한이, 근데 기독교를 탄압하고 성경책이나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거나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도 지하교회가 지금까지도 있대. 찬송가를 못 부르고 누가 들을까봐 그냥 눈으로만 부른대. 눈으로. 여러분 70년 동안 그 신앙 지키는 게 그거 쉽겠어요? 아니 코로나 몇 년간에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70년간 지금도 북한에 있다는 거야. 지금도. 참 그거 보고 놀랐어요. 정말 신앙을 우리가 지키려면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그러니까는 교회 항상 하나님은요 퀴즈를 해봐. 퀴즈를. 항상 퀴즈를 해서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게 해요. 날아가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떠나서는 바짝바짝 붙어야 돼요. 때로는 누가 섭섭하게 하면 섭섭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지라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때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때렸다고.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77년도 신학교 들어왔을 때 아주 옛날이죠. 어떤 여학생이 눈퉁이가 밤퉁이 돼서 왔어. 그래서 남학생들이 여학생한테 또 뭐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민망하잖아. 그래서 남자들은 못 본 척 했는데 같은 여학생들이 글로 달려가더니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러면서 했더니 오빠가 교회 갔다고 때렸대. 그 얼굴을 눈퉁이를 밤퉁이 만들면 창피해서 못 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반쯤 죽여놨대. 야, 그런 아빠도 있어. 그런 오빠도. 그래도 교회 갔대. 그래서 신학교 온 거야. 월요일날. 주일날은 교회 가고 월요일날은 신학교 온 거야. 눈퉁이가 밤퉁이 너무 그냥 푸르둥둥하다 그럴까?
근데 요즘 같으면 마스크라도 쓰지. 근데 옛날에 뭐 마스크 쓰는 게 있나? 70년대. 그러니까 그렇게도 오더라고. 난 그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참 대단하다 생각들어요. 대단하다. 요즘 그렇게 눈등이 밤등이 되도록 때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 안 와요. 안 와. 그런 시절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시절 감당 못해. 코로나도 한번 맛보기로 다 보여줬더니 감당 못하잖아. 그러니까 더 그런 환란이 오면, 그래서 그런 환란이 오지 아니하고 차라리 빨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정말 좋겠네요. 우리한테 그런 복이 올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아유, 근데 난 이제 돈 벌어놨는데, 적금 탔는데 이거 안 쓰고 안 써도 돼요. 그냥 나 집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예수님 오시면 더 좋은 집가 어디야? 천국 집은 그거는 진짜, 천국에는 도로가 뭐로 다 깔려 있어요? 황금으로 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황금이래잖아. 왜? 인간들이 황금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황금으로 깔아버려라. 그래서 천국에서는 황금을 밟고 다닌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황금을 가져갔더니 이거 좀 허락해달라고, 내가 평생 이거 보려고 했는데, 그때 그 베드로가 그러더래요. 아스팔트는 왜 가져왔냐고. 아스팔트 재를 왜 가져왔냐. 황금 여러분 집에 있으면 빨리 팔아버리세요. 팔아서 뭐 할까? 헌금하래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다 했어요. 다. 저희도 우리도 금은 없어요. 다 그 애들 돌반지까지 다 팔아가지고 다 건축 헌금을 다 냈어요. 그러고 나서 집사람 덕분에 회사에서 성지순례 갔다 올 수 있도록 500만 원 또 상금을 줘서, 그건 또 갔다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더라고. 내가 그때 금 팔아서 그 친구가 남대문 시장에서 금은방에서 지금 영락교 이제 장로가 됐는데 한 200여만 원 이제 팔은 것 같아. 근데 500만 원 상금 타서 성지순례 갔어요. 그건 안 갈 수가 없는 돈이야. 왜냐하면 집사람 회사가 본사가 독일에 있기 때문에 거길 가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그 돈 속에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직장 견학도 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갔다 왔는데, 정말 여러분 황금을 돌같이 알아야 돼요. 지금도 없지만은 앞으로도 없어요. 난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황금 그 금반지 끼고 있으면 그거 팔아서 헌금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막 우리 교회에다 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그 교회에다 하면 좋겠다 이거지. 그 교회에다. 우리가 자꾸만 그런 것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전자가 죽어서 썩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할 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가능하다.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서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50절 말씀이에요. 5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혈과 육으로, 즉 세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혈과 육을, 즉 세상, 혈과 육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자꾸만 교회 와서 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빼는 작업을. 세상 것을.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싸우면 여러분 양보해요? 양보 안 해요? 양보하기 어렵잖아. 양보하기.
절대 손해 안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내 안에 혈과 육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기 점검. 저도 지금 이제 며칠에 한 번씩 혈압을 점검해요. 그게 필요한 거 아시죠? 자기 혈압을 자기가 점검하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내 안에 혈과 육이 세상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요. 점검. 그래서 너무나 과하다 생각되면 그것을 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빼는 작업을. 오늘도 좀 빼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좀 빼서 날씬해져 가지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5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다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잠자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다 죽었다가 재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 이미 믿음의 선조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이야. 그 비밀을 말하느니 잠잘 것, 다 죽을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는 서서히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번에 되는 거야. 한 번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여러분 부활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놀라운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는 것은 성도가 육체적 죽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나 죽은 자나 부활의 날에 순식간에 부활하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이 변화받는다. 이것이 순서가 앞뒤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거예요. 순식간에. 그 오차 범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차 범위가.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부활의 때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죠. 부활의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받게 된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빨리 부활의 날이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다는 것이죠. 부활의 날이. 지금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그냥 나팔 소리 나면 아유 신난다.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 뭐 집 살 걱정도 없어. 지금 서울의 아파트 엄청 비싸잖아. 못 사잖아. 이제 홍천서 사는 사람은 사기도 어려워. 근데 뭐 사도 그래. 사도 여러분 별로 재미 볼 것도 없어요. 이제는 재미 보는 시대 지났어요. 지금은 재산세가 상속세가 60%잖아요. 60%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오셨던 그 김충서 선교사님 그분의 그 집안 사람이 세금을 10억을 내기 위해서 건물을 팔았다래요. 한 200억짜리인가 이게 서울은 뭐 몇 층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하도 계산이 복잡해서 알아서 팔고 남은 거 달라 했더니 20몇 억 줬대요. 200몇 억짜리 세금으로 다 빼가고 20년 전부터 다 추적해서 다 해서 했더니 20몇 억 남았대. 몇백억짜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금으로 다 뛰게 돼 있어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100억짜리 건물 있으면 속 터져. 우리는 없는 게 참 행복해. 그래서 오죽하면 거지가 행복하다는 거 아니야. 부잣집에 불났더니
우리는 집이 없어서 행복해요. 불날 걱정 없겠네. 그게 다 네 애비 덕이다.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서울에 100억짜리 없어서 속 터질 일 없어. 그걸 하여튼 뭐 세금으로 뜯길 일도 없고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홍천에서 그냥 판잣집에 사는 게 가장 아주 속이 후련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됐대. 이게 현실이래. 여러분 집 안 팔아서 모르잖아. 지금 이제 건물을 팔아봐야 알아. 건물을 팔아봐야. 그러니까 그런 속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말고 두 선비가 이제 딴 데로다가 이사를 가는데 한 선비는 가난해. 그래서 그냥 낡아 빠진 책만 가지고서는 배에 탔고 한 선비는 부잣집이라 다 팔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문보화를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갔는데 해적선이 나타났어. 해적선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있는 거를 다 뺏어가는데 이 부자 선비는 있는 것을 다 뺏겼어. 그렇죠? 뺏길 수밖에 없잖아. 다 뒤져서 다 가져가니까. 그냥 목숨만 살려준 것도 천만다행이고. 근데 이 가난한 선비는 뒤져보니까는 낡은 책들만 있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니까 낡은 책들만 있으니까 이건 재수 없다고 말이야. 이 선비는 어때 건질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둘 다 살았어. 둘 다 살아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는데 누가 속상할까? 돈 뺏긴 사람이 속상하지. 그 사람 미쳐버린 거야. 근데 이게 낡은 책만 갖고 있는 분은 거기 가서 저기 배운 선비 왔다고 또 서당을 열어가지고 그 지역을 또 가르치니까 또 돈이 생겨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 공부도 안 해가지고 남을 가르칠 능력이 없어. 가르칠 능력이 없으니까 가서 뭔가 좀 내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한탕주의가 있어. 그래가지고 또 노름해가지고 계속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말세 때는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말세 때는 너무나 싸놓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 부활의 때에는 정말 모든 것들 이 세상 것은요 가지고 갈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세상 것은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요? 좀 10월 달엔 좀 바뀌었으면 해서 하는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정말 우리 남편 구원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도 제목 돼야 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별로 없고 그냥 남편 사업 잘 되게. 남편 사업 잘 되면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당신 버린다고. 사업 잘 되면요 젊은 섹시 얻어요. 그리고 자녀들 잘 되면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안 와. 근데 여러분 몇십 년은 같이 살지만 이 땅에서 결국은 어디로 갈 자식들이야 그러면 지옥 갈 자식이잖아. 근데 이렇게 태평해? 아니 자기 자식이 지옥 간데도 그냥 맨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그냥 깔깔거리고. 그러니까 참 자식을 버린 부모나 마찬가지야. 이사야서 이거 있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버린 자식이야. 여러분 자식이 교회 안 다니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거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그냥 내 자식 남편 부모 지옥 가더라도 나만 가면 된다는 이기주의. 그러니까 실상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지를. 5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바울 서신은 어때요? 그 말이
그 말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읽어봐야 돼요. 자꾸만 읽어봐야 돼요. 하여튼 성경 100독만 하면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돼요. 100독만 하면. 여러분 살아생전에 한 100독은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에는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그냥 새로운 우리가 부품으로다가 자동차를 말하자면 새로운 부품, 녹슬지 않는 부품, 썩지 않는 부품으로 우리가 갈아 낀다는 거예요. 갈아 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한 자가 누구죠? 성경에 에녹. 에녹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인가? 몇 년이지? 200. 365년? 내가 지금 자꾸만 이제 치맥기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몇 년이죠? 그 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헷갈리네. 몇 년에 또 똑똑하신 분, 기억력 좋으신 분, 양수진 집사,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몇 년이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야 이제 쉬자 그랬더니 여기 어디예요? 그랬더니 너 천국에 왔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 그또 누가 맛보지 않았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 그랬더니 엘리사 제자의 제자들, 엘리사가 수제자였고요. 또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시신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요. 해오리 밤에 올라갔다가 어딘가 가서 떨어졌을 거다 이거야. 그 찾지 마라, 없다 그랬어. 찾지 마라. 찾을 수 없다 그랬어. 왜? 그냥 불말과 불병거 타고 그냥 하늘나라 간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1번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돼요? 내 생전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주님 오실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시험에도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기도하고 여러분이 돈 잘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야. 하나님 영광에서. 요번에 그 월드비전에서 제가 그 단양에서 소노벨리체인가 거기서 한 500여 명 이렇게 다 전체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빌려가지고 다 거기서 식사하면서 다 했어요. 근데 돈은 한 푼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보통 이제 10,000원씩 뭐 이렇게 하잖아, 후원.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그냥 알고 봤더니 그래도 월드비전에 재산을 바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냥 몇백억씩 바치는 분들이 계셔. 몇십억, 몇 억씩 하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일들이 세계에, 지금 가장 세계의 그 NGO 중에 가장 큰 단체가 월드비전이에요. 바피얼스 목사님이 6.25 때 고아들을 돌보러 오셨다가 한경진 목사님하고 같이 이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다가 6.25 전쟁 끝났지만은 계속해서 세계는 계속 이 나라 뻥 저 나라 뻥하고 전쟁 터지니까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월드비전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선명해 이렇게 해서.
그래가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가 됐어요. 각 나라마다 공산권에도 처음 들어갔대요. 북한에도 처음 들어갔어. 월드 비전은 인정받아서. 근데 하여튼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더라고. 딱 북한의 그 순안공항 거기에 도착해서 딱 먼저 가는 데가 김일성 동상에서 참배하는 것이 코스야. 근데 도와주러 갈 때 그 회장님이 난 안 가겠다 그랬어. 뻗팅겼어. 그러니까 그쪽에서 입장이 곤란한 거야. 안 가면 자기들이 목이 달아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정해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디에도 참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거 꼭 참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공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본부에다 연락하고 막 이렇게 해서 참배 안 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위에서 지식을 받아서는 그 안내자가 목숨이 살았대.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북한 간 사람들은요 거기다 다 참배했다고 하면 틀림없어. 신사 참배나 똑같은 거야. 저도 평양에 봉수대 교회 할 때 저 춘천에 그 이진배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헌금하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 헌금한 목사님들 교회가 같이 들어가기로 해서 그 예배 드리기로 했대. 근데 들어가게 되면 뭐 해야 돼? 참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 들어가지 말아야 하더라고. 이 목사 들어가면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앞에 가서 참배해야 돼. 거기서 자기만 안 할 수가 없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갔다 온 분들은요 거의 다 북한 비난 안 하잖아. 다 약점이 잡혔거든. 목사님들도 약점 다 잡혔대. 목사님들이 무슨 여자 하겠어? 근데도 다 이거 산삼 찬데 이거 드시면 건강하시다고. 그 산삼 찬지 알고 무슨 좋은 약초라 그래서 마시고 나면 기절해 버리면 다 여자들하고 다 사진 찍어서 목사님 그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가서 북한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갔다 온 목사는 절대로 북한 비난 안 해. 북한을 좋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되기 전에는 북한 가지 마라. 갈 기회가 있어도 가고 나면은 이제 북한 편 되는 거야. 엮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엮여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빨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죽어서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하늘나라 삼층천까지 갔다 왔다고.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아서 죽으면 입신하고 하늘나라 가고 다 그냥 기절하면 하늘나라 가고 그랬어. 하늘나라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죽음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생전 한번 입신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부흥회 때 그 능력 있는 목사님들 오시면 막 입신 막 하고 그랬어요. 막 뒤로 막 해서 1시간씩 못 깨어나고 그러면 입신하면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막 그래. 예수님께서 지옥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그걸 보고 나면은 무슨 시험에 들어 무슨 교회를 떠나. 우리가 그래서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돼.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누가 뭐래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 저는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 하여튼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래서 그냥 툭하면 떠나거나
그냥 안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이야 흔들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구역에 속한 분들, 그런 분들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자라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정말 좋은 세상 옵니다.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받아서 썩지 아니할 자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인데 우리는 재림신앙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 오신다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남편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 속에 지옥 갈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평하게 얼마나 마음 놓고 지낸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가족의 구원을 바란다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했사오니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눈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인정받는 나라, 온전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나라, 그리하여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그들이 깨끗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도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